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길이 참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이 없이는 열매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괴로움과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그 아픔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임하면 그것을 참을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인내하는 신앙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가다듬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담력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의 결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런 삶은 바로 그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길이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죠. 바로 길이 참으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봉독했지만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초대 교회 시대 그 야고보가 우리 사역하던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전 단락인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부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의인들이 압제를 당한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 부자들이 행한 행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스로 말미암아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 삭슬 받지 못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연약한 자들의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요, 의인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은 예가 바로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 이른 비는요, 보통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리기 전에요, 농부가 이제 농토를 판판하게 다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이 이른 비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이른 비가 와야 이 씨앗에서 발화가 되고 농작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이른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늦은 비는요, 그 다음 해에 3월 달과 4월 달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가 내려야 그 성숙한 농작물에서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스라엘 그 지형에 맞는 그 기후를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적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늦은 비를 맞아야만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 그 바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 굳게 믿고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 농부의 심정은 바로 농부의 심정은 바로 이 부한 자들의 핍박 속에서 온전한 핍박에도 온전한 자를 구원을 소망하시는 그 소망 속에 우리 심판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악한 자들을 우리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런 연약한 자들은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요, 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동안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동안 교회에서 참되게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참된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도록 꼭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데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뜻대로 세워지는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신앙입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아마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뚜렷이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이 말씀이 충만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 해야 될 이런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수없이 이 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선교를 가라고 하면은요, 나서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또 선교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가까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도님들은 꾸준히 합니다. 우리 1:1 양육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주말에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참된 이 모습 중에 우리 신앙의 결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렇다고 말은 그럽니다. 다들 바쁘게 사십니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빨리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빨리 달리는 이런 시대 속에 더 채찍질한다는 것은요, 무슨 특별한 이런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늦은 비가 내려서 알곡을 확 맺히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자신들의 그 믿음을 갖추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늦은 비를 기다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요, 바로 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해야 될 그런 일은요, 이 온전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말씀과 뜻은 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공부를 배울 때 거기에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자기 심령에 받아들이면은요, 그 말씀 신앙을 통해서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만 다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계속 한다면 그것도 삶에서 중요한 한 방편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체크하실 때는 한 가지는 빠져 있지 않았을까? 자기 할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자랄 때요, 쓰러진 농작물도 있어요. 쓰러진 농작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믿음에 실족을 해서 쓰러지는 그런 농작물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들을 별도로 세워놓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 공부, 믿음을 심어주는 훈련, 영성 훈련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간혹 있다면 우리 본인 자신이 먼저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나는 이대로 살 것인가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어떻게든지 자기 믿음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 자란 곡식, 다른 사람은 무성하게 이만큼 자라서 늦은 비를 맞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좀 덜 자라가지고 미성숙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도 이 알곡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그 믿음을 온전히 성숙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요 본인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는데요. 우리 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또 여러 교육단들 설교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우리 초점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터치해서 바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라는 이런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늦은 비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되고 우리 늦은 비가 내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늦은 비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 우리가 우리 기다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있는 신앙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농부의 예를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속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 사이에 원망하는 것은 연합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게 막아서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원망하거든 원망을 받은 사람은 일체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 저 사람이 나한테 원망했다고 해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대들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아무 소리 않고 일체 말하지 않고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원망하는 일이 없을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원망하는 작은 일 때문에 이 공동체가 피해를 본다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원망하는 일 제가 우리 봉독하면서 사실은 우리 12절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함께 한번 읽었습니다. 여기 원망과는 이 관계가 없지만 입술에 이 잘못된 맹세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봉독해 봤습니다. 원망하는 것과 그리고 맹세, 거짓 맹세하든지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입술에 올바르지 못한 이런 맹세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잘못되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 다듬어내지 않으면 신앙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끄트머리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고서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망하거든 일체 우리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보라.
이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믿음의 선진이라는 호칭을 받기까지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계속 어려움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낸 이런 믿음의 용사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이야말로 바로 이 주 안에서 인내한 자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욥을 얘기를 했습니다. 욥의 인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악착이 나고 그 가려워서 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그 중에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본인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해내려고 기를 쓰고 우리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 결말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이시고 결판을 내죠. 결말을 내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욥이 잘못되었어도 욥이도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후에 갑절의 복을 더 주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인내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망하고 친구에게 잘못된 말을 계속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 안 하고 정죄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바로 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칭호를 붙게까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신앙이 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체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아픔이나 고난을 우리 끝까지 인내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참 이 물질 문명이나 과학 문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잘 알기를 노력하지 않고 우리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을 다 이뤄내려고 하는 이런 삶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조금씩 막히지 않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수없이 찾고 정신없이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더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끝부분에서 그 인생의 끝부분에서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기본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여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 내용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낫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환우를 우리 신방을 한번 했어요. 제가 어제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할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이 생각을 미리 가지고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외면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 의인의 간구, 이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참된 기도의 삶에서 믿음의 간구가 생기고 그 의인의 간구가 생기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제 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 우리 바누아투에서 오신 두 분 선교사님 네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선교를 마치고 나올 때 우리 선교 다 끝나기까지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자마자 바누아투에 태풍이 왔었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그냥 믿음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교대원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태풍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본인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기도할 대상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이 믿음을 통해서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찾으면 우리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우분은요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거기다 넣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우리 기대를 갖기 때문에 이름은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누가 우리 성도가 아프다고 그러면은요 그분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길이 참으라는 것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길이 참아야 된다. 이것을 아울러 함께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열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분은 전도의 열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이런 믿음의 성숙되는 열매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 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기도로 돌볼 수도 있고 물질로 돌볼 수도 있고 그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우리 함께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런 간구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날마다 이기셔서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